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어느 지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그 십자가가 위대하다거나 그 십자가가 멋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흉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권력 앞에 항거하고 대항하고 반역하면은 무조건 십자가 사형입니다.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흉악범들도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섭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사람들이 함부로 반역하거나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단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장 열심히 전파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는 박해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가장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수치스럽거나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의 종교 심리는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전도한다 그러면 표적 보여줘, 표적을 행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헬라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니까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형틀에서 사형당한 사람이 뭐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사형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바울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 사역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강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반역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겁니다. 보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그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첫째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직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 것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이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데?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죄값을 죄 지은 사람이 갚아야 된다. 평생 못 갚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자기 피를 쏟아가지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대한민국 빚이 지금 1350조인데 이걸 어떤 나라가 싹 갚아주었다. 대속해 주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나라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뭐 한 푼, 두 푼이라야지. 1350조가 이거 옆집 애 이름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액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해서 다 속죄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4절과 5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좋은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신 죽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누가 곁에서 조금 협조만 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협조만 해줘도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고생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서 너무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나는 감히 그 곁에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가족, 나 한 사람 고생함으로 내 가족이 다 편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고생하는 거 보람 있지 않아? 그러므로 즐겁게 휘파람 불면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또 그게 어렵습니다. 쫀쫀한 어떤 녀석들은 자기는 나가서 막 일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하고 자기 부인은 집에서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는 줄 알고 나는 일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퇴근하고 와가지고 공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아주 그냥 대먹지 못한 인간들도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정말 참 슈퍼맨처럼 변신이 가능하다면 주일날 설교할 때는 점잖게 설교하지만 캄캄한 밤에는 싹 변해가지고 힘센 슈퍼맨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집을 신방 찾아가가지고 복면 딱 쓰고 나타나서 너 이리 와봐. 회개할 때까지 쥐어 펴놓고 너 다시 나쁜 짓 하면 죽여? 그런 영화라도 하나 만들면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한 사람이 수고해서 온 가족이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장 한 사람 직장 생활에서 온 가족이 살고 애들 공부시켰어요. 요즘은 참 그게 어렵죠. 제가 지성전 담임할 때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서 늦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늦잠을 자고 있는데 잠도 못 자도록 어디서 막 철판을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큰 망치를 가지고 철판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아니 남의 잠을 이렇게 깨워도 되나? 어떤 사람이 저런 식으로 큰 쇠소리를 내는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왜 두들길까? 왜 두들길까? 그냥 장난삼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전호연 목사 잠 깨라고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두드리느냐? 두드려야 월급 받고 두드려야 돈을 버니까 두드리는 거 아니겠냐? 저렇게 두드리는 것은 자기만 먹고 살자고 두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 사람이 두들김으로 저 집에 애들이 학교 다니고 저 사람이 두들김으로 저 집 식구들이 먹고 산다면 저 사람이 아침 일찍 남의 잠을 깨우면서도 두들기는 것은 몇몇 사람한테는 고통이지만 그 가족들한테는 구세주 아닙니까?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망치 소리, 시끄러운 소리도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어떻게 하든지 집안 식구를 살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남 잠 깨우면서도 막 두들기는 이 열심 대단하다. 오늘 우리들은 아가페 사랑이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어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를 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랑의 확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알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진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와 같은 구약 제사법에 기준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오셔가지고 자기의 피를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자기의 피를 쏟아가지고 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서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
그 거룩한 피를 쏟은 것은 제사장이 제사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제사장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죄 없는 그 피는 영원한 속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자기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속죄, 즉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속량이 되고 속죄가 돼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피를 쏟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져서 두 쪽 하나 버렸다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을 바로 볼 수도 있지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옛날에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들 이방원이가 동생들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함흥으로 가버렸어요. 함흥 가가지고 임금이 된 그 태종이 아버지를 아무리 초청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보낸 심부름꾼을 함흥 차사라 그럽니다. 왕의 심부름으로. 그래서 이성계를 보고 아들 왕이 아버지 왕을 보고 싶어 하니 가시죠 하고 찾아가면은 이성계가 화를 잘 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에 딱 들어서자마자 화를 시위를 땡겨가지고 그대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래 함흥 차사는 가는 것은 보이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화살 맞아 죽었으니까. 이와 같은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딱 죽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딱 찢어놓고 이제 이리 오너라. 이제 이리 오너라. 너는 내 자식이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화목하게 됐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죄만 속죄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아무런 일도 없이 뻔뻔하게 살면 그 죄 지을만 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의 저주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만 속죄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저주까지 한 몸에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주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가라. 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속죄를 확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확정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 따를 것이다. 어떤 예수를 따라가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갔으니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본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잘 짊어지시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담당해 주라 이 말이죠. 담당한다는 것은 내가 짊어져 주고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보태 주고 협조해 주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너무 엄청스럽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새신자, 처음 온 자, 아직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분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너무 자기 중심이 되지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가족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그 구시렁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여기고 고생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또 협조하는 거, 그거 조금도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못 된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지 두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내 구두를 밟았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루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아버지 뜻이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겸손입니다.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선생님 보호하겠다고 막 칼을 빼가지고 소림사 제자처럼 휘둘렀는데 예수님께서 아싸라 베드로야 칼집에 칼 꽂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죽으러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졌더니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려와봐 믿어줄게. 남은 잘도 구원하더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할 때에 저 같으면 하나님 5분만 시간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서 이리 와봐. 다 이리 와봐. 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내려와봐 그랬죠. 이거 내려왔어. 어쩔래? 그럼 믿어줘. 너 무릎 꿇어. 세려버리려마. 이라고 다시 올라가서 주여 엘리 엘리 사박타. 이건 아주 웃기는 코미디 예수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욕하고 희롱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신경질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참았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모범은 참는 겁니다. 참는 것.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범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어야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지도 않은 사람이 뭐 부활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죽어야 부활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부활합니까?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죽으면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무엇을 이루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으니 십자가를 볼 적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저주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구나, 내 모든 저주는 떠나갔구나,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주 앞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자랑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진실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에 내가 왕노릇 하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